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판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의 발판 5번째예요. 신앙의 발판 5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신앙의 발판 5번째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진 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발판이 있으면 그 발판 위에서 삶을 사는 건데 내가 신앙의 발판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판이 없는 사람들은 잠깐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하지만 발판이 없으면 생활은 못해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 아닌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죽는 날까지 못 살아요. 왜 못 사느냐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 잠깐 여행하러 왔거나 잠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왔다가 대한민국 너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해도 법적으로 뭔가를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뭐 혼자서 뭐 잠깐 뭐 구역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건 하지만 결국은 생활이 안 돼요. 왜 생활이 안 되냐면 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우리는 왜 신앙의 발판이 그렇게 꼭 필요하냐? 발판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다가 발판을 두고 살면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은 자다. 어디에다가 집을 지은 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능력은 얼마만큼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뭘 가지고 따지냐면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따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맞는 것 같은데 왜요?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한다 하고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결국은 누구의 함정 속에 있죠?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기준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야. 내 생각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대요. 일본 사람들은 이 조직, 사회성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려고 밤 예를 들어 새벽 2시 이럴 때 주변에 차가 아무도 없고 뭐
당연히 교통경찰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딱 서서 안 간대요. 10대면 10대가 다 안 간대. 근데 한국 차는 10대면 8대 9대가 그냥 가요. 그 왜 그냥 가느냐? 준법 정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상황이면 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해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부 이제 발판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채 두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전부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았냐? 나의 정체성을 육신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늙었고, 나는 너무 어리고, 나는 우리 집은 돈이 별로 없고, 우리 집은 돈이 많고, 전부 이런 거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거기다 두고 있으면 그게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물속에. 일단 모든 정체성은 물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성공만 하면 되는 걸로 나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 한 회사의 사장님이 된다거나 아니면 한 기관 안에서 장이 되거나 이러면 내가 이제 어깨 힘 좀 줘도 되겠구나. 내가 이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갑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을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틀을 결국은 못 벗어나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맨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답게 나와요. 병든 사람은 병든 자처럼 나와요. 부자들은 또 부자처럼 나와요.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처럼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전부 세상에서 저 절간에 갈 때 나가는 폼하고 똑같은 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늙고 가난하고 병들었고요. 하나님, 나는 너무 어린아이고 우리 집은 너무 문제가 많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도 잘 안 믿고 나는 혼자 이렇게 교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막 마음이 눌리고 이런 틀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종교.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체성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왜요? 발판 자체가 틀렸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올무가 걸려가지고 맨날 그걸로 문제인 줄 알아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문제, 나는 어려서 문제, 나는 병들어서 문제, 나는 인간관계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싸워서 문제. 전부 문제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이 함정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그런데 렘넌트 7명은 어땠나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 10명한테 맨날 꼴밥 맞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형들이 요셉을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채색 옷을 입을 때나 저 감옥 가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틀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것에 쏟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발판을 그래서 먼저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발판을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탁 두고 있어야 그제서야 뭐가 나오느냐? 나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르게 딱 나와요. 오늘 말씀에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나예요.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일까요? 성전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절대 주권이 최우선적으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계획, 이 예정된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다스리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이 작정된 시간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세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요? 바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런 내용을 모른 채 그냥 내가 성전이다 이러면,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발판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저주 재앙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주일학교 찬양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 막바로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하늘의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이 성전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디 위에다 우리를 세워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5가지 힘이 권능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임재와 보호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임해 계셨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낮에는 저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길 가는데 더워서 타 죽지 않게 하려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저 불 기둥으로 사막의 그 추위에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보호하시는 분, 보혜사라고 해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곳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도 이 성전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저주 재앙도 끝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24시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으로 나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뭘 주셨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느냐? 성취될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 성전에서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그걸 전부 어디서 하느냐? 성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전부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고 모든 힘이 모아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하게 세 시대가 성전의 모습이 달라요. 성경은 무슨 시대 있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에요. 천막으로 텐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광야길을 계속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천막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막이라 그래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전부 모여들고 또 흩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집의 입구를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거 16인데 3개씩 이렇게, 그리고 문이 전부 어디로 났다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도록 해가지고 12지파가 항상 어디 중심이었어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는 이제 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아예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전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혹시 교회가 너무 멀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어 우리 집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은 부산인데 성전은 저 서울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까지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갈 수는 있지만 매일은 못 가잖아요. 순간순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길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약 시대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많이 불편해요. 요때만 해도 최첨단이 아니에요. 요때만 해도 최첨단이 아니에요. 매번 이사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전 백성들이 이삿짐 쌌어요. 그리고는 이 성막이 움직이는 곳을 향하여 계속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말세 시대예요. 이 말세 시대에는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바로 내가 교회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나를 교회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도 교회. 나 혼자도 교회. 알겠죠? 아니 그러면 이 교회, 이 건물은 뭔가요? 여기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발판을 잘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 주에 이제 6번째 발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제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나의 선교지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절대 주권,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취될 말씀이 나에게 있는 나의 현장이 바로 그게 성취될 내가 시스템, 내가 성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매일 실천해야 돼. 매일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 뭐 해야 될까요?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성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까먹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까먹은 그 자리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모래가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래가 쓱 들어와서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난 못해. 우리 집은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운동도 잘 못하고 요즘은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는데 나는 춤도 잘 못 부르고 노래도 잘 못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그게 전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누군지 또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두지 않고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다가 또 나를 두고 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알겠죠?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해도 성전은 못 무너뜨려요. 예배당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되면 돼요? 성전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집이 미션홈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미션이 되는 거예요. 미션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전부 뭘 통해서 하느냐? 내가 진짜 성전의 축복을 누리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 2시까지 목사님이 새벽 2시 넘어서 잤는데 비가 그냥 정말 막 쏟아붓듯이 왔어요. 거의 지난 겨울에 그렇게 오는 것도 못 봤고 요 몇 달간 한 반년 동안 못 봤던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일부 예배에 이번 주 내내 장마라고 막 계속 비 온대.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성전이고요. 내일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귀중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님 내일 비가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안 와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은 뭐 행사하고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비 오면 나를 잘못 잡았다 받았다 뭐 이런 헛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새벽 예배 나오려고 딱 봤더니 공기가 할 때 얼마나 좋은지 공기 너무 좋고 바람 한 점 없고 나오는 데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만해서는 날씨 이런 것 때문에 뭐 웃고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도 왜요? 내가 왜 그럴까요? 어젯밤에 내가 잠깐 기도하고 잤거든요. 보세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매일매일 그 뜻을 꼭 묵상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 그냥 우길 순 없잖아. 그렇죠? 그냥 우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니까지 깨 이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걸 모르는데 나는 알아? 라고 딱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알겠죠? 특히 성전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가 가면 홍해도 갈라져요. 언약궤가 가면 요단강도 갈라져요. 이 언약궤가 가면 여리고성도 무너져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내 속에는 누가 계셔요? 언약궤의 본체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속에 다 계셔요. 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 알겠죠? 내가 우리 대학생들을 내가 욕하는 건 아닌데 좀 욕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주일학교하고 내가 진도 똑같이 해가지고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다음 주 돼서 물어보면 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네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뭐니? 이러면 머리를 벅벅 긁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는 모래에 파묻혀 죽고 싶니?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모래에 잘못하면 파묻혀 죽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선생님들도 외워야 되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목사님은 다 외웠나요? 목사님은 이거 하나도 안 보고 썼어요. 이거 쓸 때 목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거기 보시던데요? 그거는 순서 안 헷갈리려고. 순서 정렬해서 똑바로 해주려고요. 분명히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한국말 다 들어있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수학, 근해 공식 이런 거 막 외워야 돼요. 영어 단어도 막 외워야 돼요. 세상 지식, 세상 언어 다 외워야 돼요. 그런 건 다 외우면서 이걸 왜 안 외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BTS가 어쨌니? 그 BTS 몰라도 돼요. BTS 팬들 이름을 아미라고 하든가? 무슨 물고기 아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는 모르면 큰일 나요. 이게 나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나는 성전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수첩 딱 펴놓고 매일매일 잠깐 읽어도 돼요. 기도수첩 펴놓고 거기에 나오는 찬송 찬양하고 우리 어린이는 어린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딱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야. 나는 성전이야. 이 축복을 가지고 매일매일 혼자서 이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딱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흑암을 꺾는 빛의 역사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매일매일 의미를 일단 묵상해야 돼요. 의미를 매일 묵상하세요. 매일. 나 혼자 예배하는 시간에 이거 묵상하세요. 혼자서. 그러면 이제 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옮길 때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처럼 성전인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바꿔버릴까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이제 다 바꿔버려요. 내가 딱 교회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도 따라서 이동하고 불 기둥도 따라서 이동하고 거기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만나를 쏟아부을 때도 어디다 쏟아부어요?
성전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다 막 쏟아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만나도 쏟아붓고 메추라기도 몰아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응답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쫙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신앙의 발판 5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강릉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축복을 고스란히 담아서, 알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동네를 움직이고, 여러분이 237 나라를 품으면 237 나라를 하나님이 움직여요. 이런 축복의 증인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일학교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의 발판을 가진,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집중되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꼭 깨닫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